네, 2020년 9월 18일 금요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코로나의 그런 위협이 정말 가까이에서 우리 옆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힘든 상황들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한창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찬양으로 우리가 먼저 마음 문을 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치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또 찬양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잘 못 치지만 가사에 은혜 받으시고 또 찬양하는 데에 몰입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우리 함께 축복송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한창균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가 손을 뻗어서 축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함께 손을 내미셔서 축복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원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원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원이시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우리 선교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 큰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선교사님의 앞길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연결되고 이어져서 서로 보고 싶은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 그것들이 다 전달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잠비아 선교사 한창균 성희순 가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도 2번을 했는데 2번 다 음성 결과로 2주간의 자가격리도 잘 마쳤고요. 지금은 용인에 있는 감리교 웨슬리 선교관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가장 주된 것은 이제 전도입니다. 지역교회와 협력하기도 하고요. 지역 목회자들과 협력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전도를 나가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들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청소년들도 만나게 되고 어린아이들도 만나게 되고 어른들도 만나게 됩니다. 이 청소년들에게는 지금 목에 보면은 목걸이가 파란색 십자가 목걸이가 하나씩 보이실 겁니다. 굉장히 좀 쑥스러워하는 표정도 있긴 하지만 이 아이들 이 십자가 하나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사진을 찍으니까 이렇게 좀 잠시 긴장을 했나 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젊은 아낙네들을 많이 만나는데 굉장히 나이가 어려 보입니다. 어린 엄마들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 성희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앞에 보시면 꼬마 아이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신기해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유심해서 듣고 저 눈망울을 또랑또랑 굴리면서 얼마나 잘 듣는지 모릅니다. 너무 귀여워서 사진을 한 장 찍었었습니다. 이번 사진은 우물가의 남성입니다. 한 15m만 땅을 파도 저렇게 우물을 만들 수가 있고 플라스틱 물통을 잘라서 두레박을 대신해서 물을 길어 올리기도 합니다. 앞에 있는 친구는 짓도라는 현지 목회자입니다. 아직 목사 안수는 받지 못했지만 수련전도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함께 다니면서 저희의 통역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함께 다니면서 안전을 이렇게 지켜주기도 합니다. 전도를 하고 다니다 보면 동네 아이들이 저희들을 굉장히 따릅니다. 그래서 함께 다니면서 즐겁게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요. 이 아이들 저희 뒤를 졸졸졸 쫓아오면서 혹여라도 술 취한 사람들이 저희에게 시비를 걸어올까봐 이 아이들이 저희를 보호해 주려고 이렇게 합니다. 저기 앞에 보시면 강아지 한 마리가 저희가 이제 한 군데서 전도를 마치고 이제 다른 한 곳으로 성경 듣기를 하러 가는데 그래도 한 10여 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저 강아지가 따라오더니 저희가 이제 하도 이 길을 다니니까 저 강아지가 이제 저희 앞서서 아이들도 저희를 따라오지만 저 강아지는 먼저 저희보다 더 앞서서 먼저 길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방앗간입니다. 저희 성경 듣기 그룹 멤버 중에 한 가정인데 이곳에 저 안쪽으로 보시면 탈곡기가 있는데 경운기 같이 엔진을 돌려서 옥수수 가루를 빻기도 하고 콩가루를 빻기도 합니다. 이 방앗간에서 옥수수 가루를 빻아서 죽을 쓰다 보면 그것이 마치 우리나라의 백설기처럼 되는데 그것을 주식으로 해서 먹고 삽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왼쪽에 기둥을 잡고 계신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이분이 저희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연세가 좀 있으셨는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 잠비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 안에서 말씀을 잘 듣고 다른 데 빠지지 않고 그 말씀 잘 굳게 붙잡고 지내다가 정말 그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주변에 다른 나라 선교사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브라질에서 온 선교팀입니다. 브라질에서 먼 길을 이제 달려가서 선교 협력을 하고 있는데 마침 저희가 전도를 다니다가 이제 이 팀하고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 팀이 매년 그 잠비아를 방문을 하는데 이 팀이 올 때마다 저희에게 이제 연락을 주고 해서 저희도 함께 협력해서 노방 전도를 같이 나가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브라질이 웬만하면 영어를 잘할 것 같은데 영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는 이제 현지어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할 때 외국인, 이 현지인들이 봤을 때 브라질 사람, 아시안, 그리고 현지인이 같이 이렇게 조합이 되면서 다니면서 전도를 하니까 굉장히 복음을 듣는 태도가 많이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력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전도여행을 다녀온 겁니다. 그러니까 현지 목회자들, 그러니까 다 잠비안입니다. 현지 목회자들로 구성이 돼서 9명이었는지 8명이었는지 저까지 해서 봉고차 한 대를 타고 짐을 다 준비를 해서 거리상으로는 한 600여 킬로, 700여 킬로 정도 되었었을 것입니다. 근데 길이 좋지 않아서 저희가 아침 8시에 출발을 했는데 밤 11시 반에 도착을 해서 밤 12시가 넘어서 새벽 거의 1시쯤 저녁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현지인 목회자들과 이렇게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이 정말 시골로 가면 갈수록 되게 척박합니다. 시골로 가면 갈수록 포장도로는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저렇게 이제 뒤쪽으로, 저 사진 뒤쪽으로 보시면 이제 시장입니다. 그리고 저기가 저 동네에서는, 저 시골에서는 굉장히 번화가입니다. 굉장한 번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기에서도 더 시골로 들어가서 이제 전도를 하고 예수님 영화를 틀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오디오 바이블을 이제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렇게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약 한 열흘 정도의 일정이었는데, 돌아오는 날도 아침에 일찍 출발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또 밤 늦게서야 집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외국인 신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디에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희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거리를 달라고, 나 일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 배고프니까 먹을 거를 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듣지 못했고요.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근데 저희가 전도하러 나갈 때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나 신발 없어, 나 옷 없어, 나 배고파, 나 먹을 거 없어, 나 돈 없어, 뭐 이런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잠비아의 선교의 역사, 잠비아뿐만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의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인드는 여전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0년째 같은 것을 가르치는데 듣지 않는다. 10년째
어떤 것을 가르치는데 계속해서 거짓말은 하고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외국 선교사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100% 무료로 나눠줍니다. 교육도 무료로 하고 무료로 공부시키고 무료로 재워주기도 하고 먹을 것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절함이라는 것이 좀 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단돈 100원이라도 자기가 돈을 내고 산 것에 대해서는 자기 것이라는 애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공짜로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냥 나 공짜로 받았으니까 막 쓰다가 너가 줬잖아. 고장나면 선교사 네가 줬잖아. 이거 네 거잖아. 그럼 네가 고쳐 하면서 갖다 주는 것이 이들의 습성이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짜로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인색하자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들이 정말로 변화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이제 중점을 두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나가서 전도를 하다가 나이 드신 분들, 글을 읽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글을 모르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을 했던 것이 가장 좋았던 것, 가장 잘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이들이 저희들에게 고맙다고 이야기도 하고, 자신이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양파, 마늘, 옥수수, 호박, 때로는 망고, 때로는 아보카도, 또 뭐가 있죠? 메론이 아니라 레몬 같은 것도, 그리고 석류 같은 것도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저희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다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지인들한테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를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역시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노출되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두 학생은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고, 그리고 이 잠비아는 여자로 태어나면 학교 가는 것은 거의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교육을 계속해서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 공부를 한 사람들, 또는 외국을 자주 다니면서 본 사람들은 이제 압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교육을 시키고 대학도 보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잠비아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 그 태어난 마을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시골로 가면 갈수록 그 한 마을에 태어나서 불과 1시간 정도 거리에 그 정도만 왔다 갔다 하지, 6시간 떨어져 있는 수도가 6시간, 7시간, 때로는 12시간 떨어져 있는데 수도를 한 번도 가본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희들에게 와서 나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저희가 과연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하면 되지.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알파벳 쓰는 것부터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알파벳을 쓰는 법부터 이제 가르치고, 물론 이 아이들 알파벳을 쓸 줄 아는데 그 알파벳이 때로는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알파벳을 A, B, C, D 하면서 어떻게 쓰는지 순서도 그렇게 차근차근 가르치면서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벤바어, 영어 같이 해서 이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상황이 좋지 못해서 역시 이 아이들에게도 잠시 멈추자고 이야기를 하고 저희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상황이라서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선교 협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 협력 부분은 이제 복음주의 한인 선교사님들과 이제 협력을 합니다. 현지에서 이동수단이 이제 차량인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차량을 주로 이용하시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프리카에서의 선교는 타이어 자국과 함께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대부분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아프리카에서의 그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문제는 차량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차량이 고장나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먼 지역을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서버리면 그야말로 난감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차량을 실제로 길거리에 고장이 나서 세워놓고 일주일만 방치를 하면 그 차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모든 부품을 싹 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서 생활하시는 그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장 애로점이 차량 수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잠비아의 차량 정비의 개념은 사전 정비의 개념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차를 고치기 위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게 문제인 것 같아 이거를 갈아줘 라고 했을 때 고치고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똑같은 증상이 나왔을 때 가지고 가서 야 또 똑같아 그러면 네가 저번에 그거 갈아달라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거 간 거밖에 없어. 자, 또 다른 부분을 고치려면 또 돈을 내고 어느 부분을 고쳐줄지 네가 이야기를 해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인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애로점이 차량 문제였습니다. 차값이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중고차, 오래된 차를 탈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협력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현지 한인 선교사님들의 차량을 수리를 이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지에 계시는 한인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면서 이제 전도 집중 훈련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앞에서 다니엘 킴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전도 집중 훈련을 할 때 저희도 함께해서 힘을 더하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이제 노방전도 나갈 때 저희가 또 같이 팀을 꾸려서 또 흩어져서 같이 나가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현지어입니다. 벤바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강의안입니다. 그래서 은가 칠리비노 콜리무에 은데파야 쿨란다 인빌란수마 요거로 이제 전도를 강의를 하고 이제 나아가서 또 노방전도까지 이제 나아갑니다. 저희가 전도를 나가다 보면 글을 읽지 못하시는 나이 드신 분들 또는 글을 모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그룹을 만들어서 성경 오디오 바이블을 이제 틀어줍니다. 그리고 들려줍니다. 그렇게 이제 성경 듣기 그룹이 형성이 되는데 저희가 성경 듣기를 시작할 때가 이제 우기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먹을 것이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 듣기가 거의 끝나는 11월, 12월쯤 되면 건기의 끝자락입니다. 우기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씨를 뿌릴 준비를 해야 보다 보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보릿고개와 같은 그 시점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경 듣기 끝날 때쯤 해서
옥수수 가루 한 푸대씩 사가지고 이제 성경 듣기 그룹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나누어 줍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북돋워 주는 거죠. 너희가 1년 동안 이 한 해 동안 말씀 듣기를 잘했기 때문에 물론 중간중간에도 저희가 나눔을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저기 선교사님을 모시고 함께 더 풍성하게 하고자 그룹을 다니면서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좋은 시간입니다. 행복한 시간입니다. 예, 마치 말씀을 책거리라고 하나요? 책거리 하듯이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어서 굉장히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한인 선교사님들과 또 협력하는 부분들은 이제 영성 부분도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힘들 때 교제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가끔씩 저희 한인 선교사님들 잠비아에 계신 잠비아 그 코퍼벨트 지역에 있는 한 8가정, 7가정 정도는 이렇게 같이 모여서 자주 만나고 교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할 때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카톡 그룹콜로 해서 가정마다 이제 그룹콜을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막 웅웅거리기도 하고 찬양을 하면 이게 안 맞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함께 카톡으로 그룹콜로 함께 예배하면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너무 좋은 시간들이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또 한인 선교사님들과 협력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제 방문을 하는데 그 머나먼 곳에서도 어떻게 인연이 닿습니다. 이 청년 맨 가상달에 있는 청년이 제가 춘천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그때 정말 초등학교 몇 학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어린 아이였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훌쩍 커가지고 잠비아를 온 거예요. 그것도 저희가 있는 데서 한 2시간 정도 거리밖에 안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이 친구를 만나고 함께 이제 교제하고 이제 왔습니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한인 선교사님들과 협력을 하다 보니 이러한 일도 있고 서로 힘들 때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더 힘이 나기도 하고 또 제가 그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 제가 또 기술 지원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또 저희 협력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선교 협력을 하는 것이 가능하구나. 그래도 기도하면서 협력하려고 하고 도우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곳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현지 선교도 하면서 한인 선교사님들도 도우면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의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지 교단의 목회자들도 어려워서 한국의 한 사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모금이 되어서 현지 목회자 가정 9가정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보시면 가까이의 코퍼벨트 지역에 7가정을 도울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켈랭게와 그리고 카본포에서 온 목회자도 이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분은 저희가 작은 것을 나누기도 했지만 이분들은 그마저도 필요하기 때문에 10시간, 11시간, 12시간이 걸려서도 저희가 있는 곳까지 와서 잠비아 지부 감독인 케네스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지 목회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잠비아 전역에 있는데 더 먼 곳은 뭐 이틀 걸려서 와야 되는데 거기는 또 못하고 그래도 올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성유순 선교사는 현지 교단 교회에 유치원을 운영 중에 있는데 그 유치원을 도와서 그 유치원을 보다 더 확장시키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미 조율은 끝났는데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이제 더 한국에서 더 준비를 해서 나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경우에는 그동안 미뤄왔던 직업훈련학교를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말씀에서처럼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말씀이 저희가 선교 헌신했을 때 이제 저희 마음속에 저희 가정에 이제 다가온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달란트를 이제는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고 이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지의 청소년들, 현지의 청년들을 모아서 이제 차 수리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자 합니다. 차량 기초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 공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이제 가르쳐서 한국의 카센터와 같은 모델을 이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 이렇게 해서 계속 늘려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공 교실을 열어서 목공에 관련된 공구 사용법도 이제 가르쳐서 책상이나 의자나 소파나 뭐 테이블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공방 같은 모델로 이렇게 꾸며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시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작은 아마 굉장히 미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가 더욱 창대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상으로서 선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이 상황이 끝나서 찾아뵙고 함께 인사드리기를 위해서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공급을 받으며 머나먼 땅 잠비아에서 이렇게 선교사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되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함께 선교 보고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만 선교사가 아니라 보내시는 모든 이들이 함께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때로는 또 물질로 함께하는 우리 성광교회와 그리고 또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저는 현장에 있지만 이곳 한국에서 함께 기도하며 보내는 당신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렵습니다. 모두가 다 어렵다고 하지만 이 어렵다고 하는 이때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사람들은 크게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성광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최시종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중고등부, 청년부,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 모든 성광교회 지체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고 굳건히 일어서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군사로 일어서는 그러한 성광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